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전환 시점, 인생의 모든 결론의 하나의 분수령을 겪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지점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의 그 사실은, 그리고 그 장소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바라볼 때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구세주인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속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은 괴수 가운데, 죄인 가운데 괴수였습니다. 통한의 회개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내가 1등 공신이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속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된 실체의 모습이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빛이 비춰진 거죠. 어둠이 임했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을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속에 자신을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자신을 밝힙니다. 실체가 보입니다. 마음의 흑암이 걷어집니다. 오직 부끄러운 것밖에,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해하고 자복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한 곳으로 이끌어가니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광야였습니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괴수로 걸어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던 장소라고 말한다면 아라비아 광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제2의 새로운 삶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제2의 제2막의 인생이 펼쳐지면은 그다음부터는 휘파람 부는 소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역전된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제2의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바울에게 기다려진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비춰보면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해줍니다. 3번이나 죽음에 이르는 태장을 맞았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파손되어서 죽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일주일이나 깊은 바다에 포로 상태로 놓여집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과거와 현재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의 우리의 모습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사도 바울과의 차이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비춰볼 때 우리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처하면은 그 환경 속에 무너짐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발버둥을 치고 이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은요, 그가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는 항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감옥에 갇히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감옥을 빠져나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두셨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환경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욱더 무너지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 되면은 한 돌을 갖다가 한 30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을 30년 아니라 100년 닦아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추어질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은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가 함께하는 감옥에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이 됐을 때, 2차 투옥이 됐을 때는 다릅니다.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원만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상태 속에서도 옥에 갇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리적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분에서 이미 무너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봤지 않습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흉악범들이 왜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겠습니까? 처한 환경은요,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치 호텔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괴로움과 고통과 공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근심하고 그 환경에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그 환경 속에 함몰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옥에 갇힌 그 환경을 돌아봤다면 우리의 일반적 관점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괜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죠? 괜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후회할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후회와 원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 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있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왜 나를 이곳에 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둔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시간은 옥에 갇힌 멈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는 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멈춘 시간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 옥에 갇힌 그 순간을 원망과 탄식으로 얼룩진 시간으로 또한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환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을 예배한 것을 돌아봤습니다. 그럴 때 그의 머리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의 영적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교회가 보인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원망과 탄식으로 그 옥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옥은 원망의 시간이고 멈춘 시간입니다. 비전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뒀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이 사역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서신이 그곳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에빌골몬 뿐만 아니라 그가 옥중에서 썼던 마지막 유서가 있죠. 그죠? 디모데에게 보냈던 후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의 유서를 남겼던 서신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을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돌아봤다면 그의 육신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육신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았을 것이고 그 심령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심령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갇힌 감옥의 환경을 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두려움 속에 놓여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지역이 사역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환경을 이긴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금 달려오지 않았다면 저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심령 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야,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도 몇 명 없는데 막 벌리놓은 일들은 완전히 막 그냥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펼쳐나가는 일들을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근심연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제 얼굴에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얼굴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제가 그렇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김하고 김치하고 밥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름집니까? 여러분 빛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넥타이 뭐 반짝반짝 있는 거 끼고 나오셨습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죄인데. 무슨 광채입니까? 영적 광채, 영적 광채 아시겠습니까? 영적 광채는 그 환경을 영적으로 이겼을 때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육신의 기름진 것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의 그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한 이 다윗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왕궁에서 주는 그 제사의 음식, 우상 숭배의 그 유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한 음식에 그 채소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의 광채는 다른 누구보다도 낫더라. 무엇으로 이겼기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이김이죠. 영적으로 그 환경을 이김이죠. 영적으로 그 환경을 이기니까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방법을 제가 따르는 거죠. 제가 한때는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아무 땐 사도 바울이 책이 나온 거는 거의 다 사서 그냥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사서 읽어보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목회를 초년생으로 있을 때는 눕기만 하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목숨이 어찌 나의 목숨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런데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든지 떨리는지 막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 속에 만들어집디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갇힌 감옥의 환경,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감옥의 환경을 봤다면 사도 바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돌아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거죠. 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짝 비춰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달리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으로 그 모습이 달렸지만은 분명히 인성 속의 고통이 가해진 것은 우리의 고통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그 죄수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의 고통들을 감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주는 그 마취를 먹으려고 발버둥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취를 다 뱉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누구보다도 더 강력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파, 괴로워 이렇게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통이 감해진 것은 다른 예수보다도 더 강력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가, 한편에 있는 그 흉악범이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과 함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에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그 죄인을 구원에 이르는 사역을 펼쳐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의 환경들 속에 지배당했다면 이런 사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자신이 처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서신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들, 과연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과 맡겨낸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피를 토하면서 가르쳤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쟁 속에 일어나고 마치 교회가 깨어져서 분열 상태에 놓이는 그런 모습이 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돌아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봤고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그가 들어있으니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이 보여졌고 주님의 눈으로 그 가슴으로 그들에게 지금 소신을 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환경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연약성에 가지고 있는 그 인본적 속에서만 그 문제점이 직결되어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오직 주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기게 만들어주셔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주님처럼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 환경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함을 비춰보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영적 성숙함을 돌아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서신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신 자가 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 그는 정말로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지금 얻고 있거든요. 참 진리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도들 상호간에요 시비를 없게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을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원망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신앙의 위대한 우리가 선진들을 잘 보십시오. 다윗도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무너지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두시는지를 다시 돌이켜볼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된 거죠. 그 속에 분명히 결실의 열매는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세워 달려가는 여정을 만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그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봉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족들이 나를 배반해서 고발까지 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까지 전부 다 등에 칼을 꽂고 잠 오겠습니까? 화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화병에.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헐벗은 자들뿐만 아니라 원망 속에 가득 채워진 자 그런 자들을 사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윗이 왕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이들이 핵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동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저를 영원히 변치 않는 동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죠.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럽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동지라고. 부부라도 동지가 될 수 있고 동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관점 속에서 놓여져 있으면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라는 부분에서 동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모습은 동지가 아닙니다. 너 납니다. 너 나. 그 속에 시비거리 생기게 돼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원망 생기게 돼 있고, 그 속에 가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두셨는가, 이 순간과 이 환경을 왜 두셨는가 라는 부분을 신앙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처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의 환경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그 틈을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새로운 자신의 사역 터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꾸미고 있을 때에, 그 염려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자신의 사역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바쁜 전도 여행 가운데서 돌아보지 못했던 교회, 그리고 또한 바쁜 여정 가운데서 다시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교회를 오히려 가르침을 주는 귀한 장소로 그는 만들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을 은혜라 새롭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도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그 속에서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증거가 정인이 누굽니까? 다윗이 않습니까? 아둘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무너진 환경을 하나님의 사역의 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원망과 육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입니다. 바울처럼 무너지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자신과 주변 그리고 공동체를 원망과 시비거리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터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세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 삼을 가치를 지닌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치어져서 마치 사지가 찢어진 상태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맞은 것만 해도 죽을 고통인데 다리를 그냥 찢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여러분들 기쁨이 녹겠습니까? 곡소리가 노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옥에 착고를 찬 채로 실라와 함께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깊은 옥은 어떤 자들이 있는 곳인가 하면요, 아주 악한 자들, 사형수들, 그런 자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오직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곳, 그것을 깊은 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 자신들이 당한 고통, 통곡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실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내가 괜히 내가 바울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 짝이 났네,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제가 옛날에 전도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했던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다리가 막 그냥 풍선처럼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괜히 전도사님 따라서 내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다리가 병신이 졌네. 와, 제가 그 소리를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다리 한번 걷어보시라고 길거리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권사님, 내가 능력 없음을 아시지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 꼴 난 것은 내가 능력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다리 딱 걷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럼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나를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권사님이 이렇게 따져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막 제가 막 통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제 능력이 없으면 이미 증명이 됐는데 주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를 지금 치료하여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요? 치료 역사가 그 속에서 바로 일어나버린 겁니다. 아멘. 역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신라가 바울 따라가다가 말 그대로 좋은 것만 대접받은 것이 아니야.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막 그냥 다리를 찢어놓고, 아마 바울보다도 신라가 더 한이 찼을 겁니다. 괜하게 내가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런 꼬라지가 되었네. 여러분들 혹시 나를 따라오다가 당한 고난이 있더라도 신라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임희 권사님 저를 따라오다가 신라처럼 따라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다리 찢어지고 그래도 신라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민 지사님 저를 따라오다가 좋은 것 하나 꼴 못 보고 두들기 맞고 그래도 신라처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 일으키잖아요. 바울과 신라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네요. 왜 그러냐면 제 과거가 자꾸 떠올라지니까. 바울과 신라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 그죠? 고통이 아니라 찬송.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놓여있던 두 사람이 취했던 행동, 다른 제수들이 듣는 겁니다. 저는 이 상을 잘 알아요. 이 비슷한 상황들을 제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옥에 한번 같이 보십시오. 찬양이 논 줄 아십니까? 근데 옥에서 찬양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들 찬양이 흘러 퍼지면요 그 영들을 영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그 깊은 옥에 갇힌 자들이 조용합니다.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고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에 놀랄 사건이 터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찬양에 이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열리는데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이 풀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옥에 갇힌 모든 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사슬들이 전부 다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가 다음에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옥에서 빨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깊은 옥은 살아가 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옥은 문은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 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에 그들은요 묶여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속에 간수가 옥의 문이 전부 다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간수는요 책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옥에 있는 자들이 탈출하면 간수와 함께 작당을 했다, 또는 그가 직무유기를 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수는 반드시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택합니다. 왜? 자기를 할 때는 자신이 끝까지 그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가 생명을 바쳐까지 그것을 지켰다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 있다? 여기 있노라. 아멘. 이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서신을 기록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다고요? 바울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 삼을 만한 가치를 지닌 빛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 삼을 만한 그런 가치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옥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착고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을 도망쳐 놓는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머뭅니다. 그리고 간수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옥의 문이 열릴 때 빨리 도망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자신에게 야 내가 바보짓을 또 두 번째 했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자랑 삼을 만한 신앙의 걸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간수의 온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영아의 모습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가슴에 안고 그는 서신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불법적이고 사악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도록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너희들을 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자신이 빌립보를 통해 빛을 발할 때 일어났던 역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자신이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랑할 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자랑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거나 세상의 불의한 길에 들어섰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흠 있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켜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되면서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구세주인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왔음을 그는 자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69편 13절의 다윗의 고백도 그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있는 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있다고 기념책에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를 자랑해 나가고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삼을 가치를 지닌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 하다가 내가 헌신과 다시 말하면 내가 순교를 당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것은 나는 오히려 그 모습을 더 기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조차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영적인 교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속에는요, 영적 교통과 영적 교감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가 정말로 어려운 속에, 환경 속에 있습니다. 같이 그 환경 속에 같이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순교가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되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현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못으로 끌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기뻐한 모습으로 자신이 순교하기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속에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살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살리는 자리에 세웁니다. 이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그 희생과 그 헌신,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그 헌신의 그 제물이 되는 것을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노라. 너희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런 자리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왜 기쁘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의 답이 항상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아둘람. 그죠? 기막힌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특별히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을 이루며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피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환경의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히려 헤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열매가 이 세상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열매로 함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 어떤 환경에 놓여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는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앞에 놓였을 때에 바울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기쁨으로 자신의 주변을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의 열매가 됩시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또 하나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비손과 기손과 기혼과 히데일로 유보라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의 결실의 열매를 흘려보내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이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그는 그 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속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갔던 사역의 터전으로 살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 측면에서 무너지는 환경, 어려운 여건,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왔었고 또 놓여질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신앙의 근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빛의 자녀로 달려갈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 더위에도 기름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 풍성히 부어 주님의 결실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모든 생업도도 함께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했던 말씀은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과 이웃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